자, 이제 이 다윗의 등장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봤는데요. 자, 골리앗과의 싸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다윗에게는 거룩한 전쟁이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에 뭐를 각인시키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각인시켜주는 그와 같은 그 일들. 이제 그 이후에 다윗에 관한 이야기는 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이야기는 역대기에는 전혀 없는 얘기들입니다. 역대기에는 지금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등장 과정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특히 사울이 피택되는 과정도 다 없는 얘기예요. 이제 어제 저녁 때부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지금 이 사무엘서에 주로 나와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되겠는데, 이제 쭉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골리앗을 죽인 거가 그와 같은 평가를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울에게 정적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쫓겨다니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들.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윗은 사울에게 피하여서 어딜로 가지요? 블레셋으로 1차 망명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요. 그러고 났더니 가드 쪽, 이제 블레셋도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서 연합해져 있었는데, 가드 쪽에는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갔더니, 아기스는 그냥 받아주려고 그랬는데, 그 신하들이 이 사람은 절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사울이 죽인 원수는 수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원수는 수만이네. 계획성경에 의하면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 이르던 자입니다. 이게 꼼짝없이 죽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미친 척을 해가지고 이제 겨우 벗어나오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 21장. 그 다음에 이제 2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블레셋 지역으로도 갈 수가 없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어느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둘람 지역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둘람 지역으로 갔는데, 이 지역은 이제 그 천혜 동굴이 많은 그와 같은 이제 그 지역, 그리고 산이 그 상당히 이제 가파르고 이렇게 돌산이 돼가지고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어떤 이런 지역들. 근데 여기에 가서 이제 바위산으로 피하였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여기 가서 피해 있었던 이제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가족들이 찾아오고, 왜 이제 아무래도 후환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도 여기에 모여들었는가 하면 그들뿐만 아니라, 여기 노란 글씨 좀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숫정 밑에서 압제받는 사람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얼마쯤 됐다는 얘기예요? 400여 명. 자,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 다윗에게 문제될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제 쭉 나가다가 이제 이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사울이 피신할 때 아히멜렉에게 가가지고 이제 떡을 좀 얻어가지고 갔고, 또 무기를
이제 얻어가지고 가는 일이 들통이 나가지고서 사울이 아히멜렉을 죽이는 이야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이제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합류하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가 이제 22장에 나와 있고요. 계속 이제 피신하던 다윗은 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을 이제 이렇게 좀 염두에 두게 되는데, 요거로 가지고서 이제 사울의 그 과정을 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브아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기브온과 기브아는 달라요. 사울은 어디 출신이죠? 기브온이 아니라 라마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 사무엘이 있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쫓겨가지고서 이제 사무엘에게 갔다가, 그래도 사무엘이 제일 그래도 어쨌든 저기에게 하는 후원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에게 갔다 거기 있을 곳이 못 되니까 이제 노브로 가가지고 이게 지금 아히멜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떡덩어리 좀 얻어가지고, 이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들, 진설병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골리앗의 칼을 이제 이때 여기 그 이제 성소에 갖다 두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더니 이제 여기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겨가지고 짐을 흘리고 헛소리하고 미친 척 해가지고서 이제 겨우 살아나와가지고 도망쳐서 어디로 왔다고요? 아둘람으로 갔다. 가족들과 합류를 하고, 가족들과 합류를 하고, 또 여기에 이제 억울한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대략 몇 명쯤 됐다는 얘기예요? 400여 명을 데리고 또 이제 도피를 다니는데, 이제 이 가족들이 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게 지금 뭐 죽을 고비 사선을 넘겨 다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가가지고 부모들을 여기다가 맡겨두어요. 그럼 모압 왕은 왜 이거를 다윗을 받아주는가 하게 되면, 이 정치 세계에서 보게 되면은 항상 뭐가 있는가 하면 적의 적은 나에게 뭐지? 적의 적은 나에게 뭐예요? 적의 적은 나에게 친구가 되다가 보니까 이쪽하고 이제 모압 한문하고 사울하고는 이제 사이가 안 좋은 사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의 정적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어쨌든 여기다 이제 부모를 맡겨놓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가가지고 이제 도피 생활을 하고 그러고 하는데, 이게 뭐 그냥 힘들고 어려운 생활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생활이 이건 몇 달도 아니고 이제 한 10여 년을 이제 일부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일라로 간다는 이야기가 지금 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일라라는 성이 있는데, 여기 블레셋하고 이게 접경 지역인 거예요.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제 그일라로 가가지고 약탈을 해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제 하나님 얘기가 내가 그일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올라가라. 그냥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주 그냥 즉시 응답을 하셔요.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이 신탁을 받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탁, 하나님의 이제 그 결제, 응답을 받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듯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방식이 있는 거고, 신탁을 받는 방식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주변에 예언자를 통해가지고도 신탁을 받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요? 제사장을 통해가지고도 신탁을 받는 방식. 그 제사장은 신탁을 어떻게 전해주는가 하면 뭘 가지고서요? 가슴에 붙어있는 뭐요?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이건 이제 주로 제비뽑기 같은 거 하고 그럴 때에 이제 쓰였던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그거가 이제 어디에도 쓰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방식에도 이제 쓰였다라고 하는 건데요. 다윗이 주로 신탁을 받는 방식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건가 하게 되면은 제일 많은 경우가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신탁을 받는 방식입니다.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서 신탁을 받는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그 예언자들, 그 예언자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세워진 그와 같은 그 예언자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 이제 후기가 왕정 시대에 가가지고 왕 주변에 제사장과 그리고 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제사장과 그 혈통주의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 또는 이제 레위인 가운데에서도 이제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러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예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주변에 있는 정치 참모 역할하는 그런 예언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신탁,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일나로 올라갈 때 그 이야기는 지금 이제 주로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에봇을 통한 신탁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로 올라가 가지고서 이 성을 이제 약탈당해 가는 걸 이제 도와주는 그 일을 하러 가는 건데, 이제 부하들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은 여기로 가가지고서 이제 그 일례상을 우리가 이제 구출해 주자. 구출해 주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약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시장 가서 가장 비참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해결해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은 나를 이제 은인으로 알 테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이제 추종할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게 맨날 도피 생활이나 하지 말고 그 일날을 어디로 삼자는 거예요? 은신처로 삼자. 그러면 이 도피 생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가 은신처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여기가 요새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성이 쌓여져 있는데 아주 탄탄한 성이 쌓여져 있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을 이제 발판을 삼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게릴라 주민들과 같이 내가 여기를 이제 버텨내보자. 지금 그런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게릴라 성으로 가는 건데, 그리고 가서 이제 어쨌든 이제 게릴라 성을 구출을 해줬고 이래가지고 여기 좀 머물라고 그랬더니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야, 이제 그래 네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 은신처로 삼겠다. 이제 네가 꼼짝없이 그러면 이제 진짜 이번에야말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널 나한테 넘겨주셨다. 이제 너는 독관의 된쥐가 됐다. 근데 이래가지고 이제 군사를 끌고 이제 보위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마음이 바뀌는 거지요? 그일라 사람들, 이제 블레셋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이제 누구 손에 죽게 생긴 거예요? 사울 손에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이렇게 판세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게, 다윗 편을 들었다가는 누구한테 죽게 생겼고요? 사울 편에 죽게 생겼고. 아무리 봐도 이 사울과 대적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윗을 붙들어가지고 넘겨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지경이 되니까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실패를 하고 돌아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인간적인 시도들 여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인간적인 시도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두로 망명 생활을 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그 일나로 가가지고도 은신처를 마련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 젊은 다윗이 이제 청년기를 지금 이제 이루고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이제 와가지고서 또 이제 광야 속에 이제 어디 이제 숨어 다니는 어떤 그런 일들을 이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 2차 망명을 하게 됩니다. 2차 망명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 왜 블레셋의 왕들이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가만히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누가 제일 만만해요? 그 중에서 그래도
가드 왕이 제일 그래도 좀 말랑말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말랑말랑하다 생각해가지고 자꾸 여기로 가는 겁니다. 여기로 가가지고 가드에 좀 머물르려고 그랬더니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누가 늘 아기새는 말랑말랑한데 누구는 단단한가 하면은 신하들은 이게 이빨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영 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쓰는가 하게 되면은 제가 어떻게 임금님이 사시는 이 아기새에 같이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냥 내 수준에 맞게 알아서 한적한 곳에 가서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에게 조그만 시골 동네라는 시급으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시글락으로 가는 것도 이제 다윗의 포석이에요. 여기쯤을 이제 시급으로 받아가지고 여기가 어디쯤인가 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어디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광야 지역과의 경계선상쯤 되는 거거든요. 시글락을 시구로 받아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게 되면 여기 가가지고도 이제 살아남기는 해야 되겠고 방법을 찾는 묘안이 뭔가 하게 되면 야밤에 어떻게 하는 거 이 주변에 이제 여러 이제 이 광야에 조그만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 마을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야밤에 급습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살려놓지를 않아요. 왜? 살려놓으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 봐요. 우리가 다윗한테 털렸다는 거가 들통이 날 것 같아가지고 야밤에 사람들을 홀랑 다 죽여가지고 소수민족 조그만 마을만 이제 그렇게 급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탈을 해옵니다. 약탈을 해가지고 와가지고도 약탈물 중 일부를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제 아기선한테 보내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제가 지금 약탈을 해왔습니다. 이게 다 약탈로 살아가는 때니까. 그래서 너 어디 가서 약탈을 해왔냐? 여기가 지금 블레셋과 어디의 접경지예요? 이스라엘의 접경지니까 이스라엘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약탈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가드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랑말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걸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서 약탈해 왔으니 이제 넌 이제 이스라엘과 뭐가 됐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제 이스라엘에 약탈하고 돌아다녔으면 넌 이스라엘 생겨도 원수가 됐으니까 넌 이제 천상이 된 내 사람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걸 노리는 겁니다. 이제 요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그와 같은 그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주변 마을들 이렇게 약탈하고 이제 또 뭐 아말렉 지역과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가드한테 보낼 때는 항상 약탈해 온 것 가운데 1등품, 2등품, 3등품이 있다면 몇 등품을 보냈을까요? 몇 등품을 보내요? 2등품, 3등품을 보내고 1등품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아놨어요. 왜 모아놨을까요? 요긴하게 쓰려고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어디에다 쓰는가 하게 되면 어디다 써요? 헤브론 지역에 있는 장로들한테 선물이라는 형식으로다가 이걸 이제 보내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이제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면전 중에서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헤브론으로 와가지고서 이제 왕이 되지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골리앗과의 전쟁이라든지 아둘람굴에 그가 왔을 때에 주변에 이제 그 버림받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 도피 생활하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였지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1차 망명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요? 그일라를 은신처로 해가지고서 이 성과 요새를 발판 삼아가지고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어디요? 다시 2차 망명을 해가지고 시글락에 가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소수민족 약탈을 자행하는 거.
소수민족 약탈을 자행하는 거, 그리고 헤브론의 실세들을 뭘로 회유하는 거요? 뇌물로 회유하는 거. 여기가 이제 잘못돼 나가는 어떤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때는 그냥 이제 이 라마에서 사무엘을 접촉한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알아서 이제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그가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와가지고서 왕이 되는 그런 과정과 이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일라성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가서 싸워라. 가서 블레셋을 쳐서 몰아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 주어라.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어떤 신탁이라고요? 어떤 신탁이라고요? 제사장의 뭐요? 우림과 둠빔을 통한 신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울이 이제 보유하려고 오니까는 또 신탁은 뭘까? 완전 반대 신탁이 오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여기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고, 이제 도피 과정에서 이제 사울을 여러 차례 살려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뭐 기타 등등 이제, 그리고 이제 25장에 가가지고서 라마에 있던 이제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 자, 이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이제 사울과 관계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자,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사울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여호와께 여쭈어봤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예언자를 통해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전멸시킬 때 제사장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갔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그 우림이라는 제비도 없었다. 이 당시 신탁을 받는 방식이 주로 어떤 거였는가 하면, 첫 번째는 뭐예요? 꿈으로. 두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요? 세 번째는 뭐예요? 에봇을 통해 가지고, 이걸 지금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가져갔기 때문에 어떻게 제사장을 통해서 신탁을 받을 방법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무당, 소원을 하는 무당을 찾아가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러는 과정에 이제 사울이 이제 죽습니다. 이제 그 9장까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역대기는 9장 족보까지를 보고 이제 10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족보를 끝나고 난 다음에 족보의 마지막은 누구의 이야기였지요? 족보의 마지막은 누구의 족보였어요? 사울의 족보였는데, 10장으로 넘어가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하는가 하면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10장은 이제 사무엘기로 얘기를 한다면 31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이제 되어지게 되는데요. 거의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이제 장렬하게 이제 블레셋과의 이제 그 전반전 가운데 다들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맘만 먹어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럼 늘 블레셋 사람들은 낙타로 오고 그러니까 이제 뭐 피한다든지 뭐 전면전을 이렇게 좀 비교가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는 이제 세 아들과 더불어 가지고 전면으로 맞서다가 이제 장렬하게 죽어갔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로다가 이제 이렇게 끝을 내고 있는데, 이제 이 죽고 난 다음에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이제 거두어다가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장례를 치러줬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역대기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건지를 이제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서 보게 되는데요. 자, 역대기에는 여기에 지금 요거에 대해서 첨부해 놓는 말이 있습니다. 자, 10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를 배반한 죄 때문이었다.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무리를 찾아가 죽은 사람을 불러내어 물어보기도 보기는 하면서도 여호와께는 묻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이스라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신 것이다. 여기서 보게 되면 사울이 이와 같이 죽어간 건 무슨 죄 때문이지요? 무슨 죄 때문이에요? 무녀를 찾아가서 물어보면서 누구한테는 묻질 않아 가지고서요? 여호와께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묻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요렇게 역대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역대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역대기의 특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제. 자,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든든하게 드셨지요? 근데 점심을 든든하게 잘 먹는 건 좋은데, 잘못하면 수면제 먹는 것 같더라고요. 졸지 말고 좀 정신 좀 차려가지고 한번 들어봐요. 자, 우리가 다윗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그냥 맹탕된 게 아니라 뭐 가지고 됐다고요? 이 가방이 이게 별거 쬐끔해 보이는데 별거 다 들었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보세기도 들었고 그냥 이거가 다윗을 왕으로 맹그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얼마나 연습을 했던가. 성경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뭐 신학교로 가가지고 졸업하고 제 감리교인이다 보니까 감리교에 또 이제 목회자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때는 그게 몇 년 걸렸는가 하게 되면 이제 5년이 걸렸어요. 5년이 걸려가지고 이제 감리교 이제 정의한 목사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뭐 이러고. 뭘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쳐서 뭐 제대로 그런 거 잘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또 신천신학 과목에 뭐가 좀 들어있기는 하더라도, 교단, 이제 목회 현장에 나오니까 뭐 교단에서 뭐 여러 가지 교육이 있지만 뭐 거기서 뭘 이렇게 제대로 뭐 해준 것도 아니고. 자, 돌이켜놓고 보니 정말 이게 필요한 건 뭔가 하면 성경에 대해서 좀 웬만큼은 그래도 좀 꿰뚫어 놔야지 이게 목사 노릇을 할 텐데. 이게 너무나도 갖춰지질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사실 이 성경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처럼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나? 누구처럼이요? 다윗처럼 하는 건 좀 쉽지 않은 얘기고, 좀 그래도 다윗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좀 그림자 따라 밟기라도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좀 세미나 하려고 그러면서 좀 아쉬운 부분은 뭔가 하면 이걸 그냥 듣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걸 가지고 좀 한번 손 조금만 달라붙으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왜 그냥 넘어가는지. 제가 알고 있게 우리가 목회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것 가운데 한번 달라붙어 해봐야 될 게 첫 번째는 기도. 뭐요? 기도. 그 기도를 좀 해봐야지. 영적인 일들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뭘 좀 파악이 되지. 영적인 일들이 뭐 어떤 건지. 이 부분에 좀 눈을 떠야 되고. 두 번째로 또 눈 떠봐야 될 게 뭐요? 성경. 눈을 좀 떠봐야 되죠. 이거 좀 한번 달라붙어 봐야 되겠지요? 네? 그냥 그동안에 내가 조금 정리해 놓은 거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냥,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여기 좀 우리가 한번 좀 해봐야지 될 텐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를 배반한 죄 때문이다. 여호와를 배반한 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배반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게 여호와를 배반한 거지요? 역대기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배반한 게 뭘 배반한 거라고요?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따르지 않은 거예요?
무녀를 찾아가서 죽은 사람을 불러내 물어보기는 아무도 누구에게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는 묻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누구에게 넘겨주셨다? 자, 요 말은 구체적으로 요게 요 말은 누가 하는 얘기지요? 누가 하는 얘기예요? 누가 하는 얘기예요? 역대기를 쓰는 사람. 역대기를 쓰는 사람이 뭘 한 거죠? 뭘 한 거예요?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죠?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건가요? 해석이에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하나요? 요거를 읽어 내려갈 때는 역대기를 쓰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구나. 그거 뭔 소리야? 성경은 1.1획도 틀리면 하나님 말씀인데 해석이요. 해석이 무슨 놈의 해석이야? 그냥 아멘만 해야지. 이제 우린 이러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앉았어? 그게 사람의 책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뭐만 해야지? 그냥 받아들이고 뭐만 해야 돼? 아멘만 해야지. 이건 역대기 기자가 해석한 거야. 그러게 되면 뭘 쪼갠대나, 뭘 어떻게 한대나, 뭘 칼질한다고도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역사서예요. 역사서. 역사서는 사실을 전달해주는 목적으로 쓰여지는 책이 아니라 사실을 어떻게 하는 책이라고요? 뭘 하는 책이라고요? 해석하는 책이에요. 해석하는 책이에요. 1.1획도 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데 뭐의 1.1획이에요? 뭐의 1.1획이죠? 뭐의 1.1획이에요? 아니 1.1획으로 예수님께도 1.1획이라고 얘기를 앞에 뭐 붙이신 말이 좀 있어. 붙이신 말씀이 좀 있어요. 뭐의 1.1획이었죠? 율법의 1.1획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뭔가 계약법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해당 계약법. 계약법 부분과 관련되어져 가지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1.1획도 그건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가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1.1획이에요. 율법의 성경 66개 전체 본문의 1.1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덮어놓고 그냥 덮어놓고 1.1획이에요. 덮어놓고 1.1획이래요. 덮어놓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어봐야지. 덮어놔 그냥. 덮어놓고 1.1획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자기하고 조금 다르면 덮어놓고는 아니래. 덮어놓고 아니래. 그러니까 열어놓고 좀 뭘 얘기하는 건지 좀 살펴나 보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생각한 거고 다르면 아니래. 그 자꾸 닫아놓고 한다니까요. 덮어놓고가 아니에요. 열어놓고 해. 아주 사고를 닫아놨어요. 사고를 닫아놨다고요. 사고를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그리고 해봐야 되지요. 이거는 뭔가 하면 역대기의 해석입니다. 자, 이 역대기 이 해석이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이게 이 10장 13절이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기하고 이제 그 사무엘 열왕기하고 역대기 겹쳐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한 50% 정도는 그대로 갖다가 그냥 옮겨졌다시피 했어요. 나머지 50%가 다른데 그 다른 50%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역대기 해석하는 사람의 의중이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읽어요.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를 배반한 죄 때문이었다.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무녀를 찾아가 죽은 사람을 불러내어 물어보기는 하면서도 여호와께는 묻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그의 아들에게 넘겨주신 것이다. 야, 이게 이제 역대기 이후로 생겨나는 유대교의 교리의 아주 이제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 조건이요. 이게 지금 뭘 만드는 건가 하게 되면은 뭘 뱅그러요?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요 시점에서부터 뭐가 등장을 하냐면 유대교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자 이 형식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유대교인들이 이거 살아남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바람막이를 하는 겁니다. 바람막이를 만들어 놨어요. 이 부분이 바람막이를 만들어 놓는 첫걸음이 되는 건데, 이 바람막이 도대체 이게 와가지고도 어떻게 나라와 민족과 신앙을 유지시켜 갈 거냐? 그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 여기는 아직 이제 페르시아 치하예요. 이제 돌아왔을 때는 조금 있다가는 이제 그다음 무슨 치하로 넘어가게 되지요? 알렉산더의 치하로 넘어가게 되는데 헬라 문화의 치하로 넘어가는데 그 헬라 문화에 다 넘어간 거예요. 다 넘어갔다고요. 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다음에 헬라 제국이 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땅만이 아니라 문화가 다 넘어가 버리고 마는데 유일하게 살아남는 게 언제였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뭘로 살아남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아주 철저한 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신앙을 어떻게 심어주는가 하면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심어주는 건데 그 첫걸음이 뭔가 하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재앙이 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교리가 만들어져요. 이걸 무슨 교리라고 그러는 거죠? 인과 음보 교리가 되는 겁니다. 인과 음보 교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교리는 뭐와 같은가 하게 되면은 칼과 같은 건데, 이 폭발물과 같은 건데, 화약과 같은 거예요. 이게 잘 쓰게 되면은 좋은 쪽으로 쓰이고, 잘못 쓰이게 되면은요, 화약이, 칼이 뭘 하는 역할도 하죠? 사람 죽이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노벨이 처음에 그 액체 화약을 고체화시킬 때에는 그걸 폭발물 갖다 써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광산에서 채광들을 하는데, 채광을 하는 데 있어서 화약이 없으면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개발을 해놨는데 그 화약이 뭘로 쓰이는 거예요? 폭발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게 액체 화약을 고체 화약으로 만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긴 벌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서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게 광산에서나 쓰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전쟁터에 가서 쓰이고 그러는 바람에 그가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노벨 재단이잖아요. 그게.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교리가 하나 만들어져요. 인과 음보 교리. 화약과 같이 칼과 같이 이게 동전에 이제 칼의 양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거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유대교회에는 아주 좋은 쪽으로 쓰이는 데는 바람막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그래가지고 이건 뭐 진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도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고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이게 더 먹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 봐봐.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가 우리가 좀 나라가 다 망하고 그냥 성전 다 부스러져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을 끌려가가지고 아주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주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우리가 아주 죽다 살아오지 않았냐. 우리 여기서 하나님 말씀 어기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또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먹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이게. 그 이전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뭐 교리 만들어 놨다고 그게 먹혀 들어가나? 그전에는 안 먹혀 들어갔는데 이제 먹혀 들어갈 분위기가 이제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먹혀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대교의 특징은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재앙이 온다. 그러니까 1단계 교리입니다. 1단계 교리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가
여기를 얘기하려고 그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어떻게 이게 바뀌어져 가지요? 2단계는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병드는 사람, 불부자가 되는 사람, 재앙을 만나는 사람, 또 뭐요? 가난해지는 사람. 그럼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가 지금 가난한 걸 보니까, 네가 지금 재앙을 당하는 걸 보니까, 네가 지금 불치병에 걸린 걸 보니까, 내가 애를 낳았는데 안진병이나 소경을 낳아놓은 걸 보니까 뭐예요? 무슨 증거예요 이게? 무슨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생긴 증거야.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요게 바뀌어져 가는 그 과정이 있어요. 이제 요거는 금방 바뀌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걸 의식을 하는데 서서히 바뀌어져 가니까 이제 이걸 미처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인가요? 지금 재앙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인가요? 예수님 당시 와서는 뭐가 됐지요? 그렇게 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날 때부터 뭐 된 사람? 소경이 된 사람을 이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만났어요. 이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소경이 된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된 겁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재앙이 온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굳어지는 거예요. 더 물을 필요가 없어요. 단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게 누구 죄 때문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졌으니 이 사람 본인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누구의 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난중이 됐으니까 그 사람의 죄, 부모의 죄. 이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누구의 죄예요? 그러면 누구의 죄예요? 그러면 부모의 죄도 아니야, 본인 죄도 아니야. 그럼 누구의 죄예요? 그럼 누구의 죄예요? 이거 아주 좋은 거 하나 배우셨네. 애매한 문제 질문 잘못됐다 그러면 돼. 내가 질문 잘못된 거야. 누구의 죄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그럼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으시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거기 지금 이 예수님 당시쯤 오게 되면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해줄 주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하다가 재앙을 당하는 사람한테 신방을 가가지고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가, 뭐 진단을 해줘야 돼요. 당신이 이 일을 당한 건 쭉 얘기를 들어봐요. 신문을 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요 일을 당했다. 달문을 읽어보세요. 이런 얘기 많아요. 아주 허다해요. 허다해. 장사하러 갔다가 도둑을 만나가지고 다 털리고 이제 아주 그냥 망해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 앉혀놓고서 이제 물어보는 게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나. 아무리 물어봐도 그런 재앙을 당할 만한 일이 별로 한 게 없어요. 그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로 알려주셨어. 뭐를요? 그 조상 가운데에서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을 털어간 사람 한테 해입힌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지금 이런 일로 돌아온 거다라고 이렇게 알려줬다. 그런 얘기들 많습니다. 유대교의 주요 교리가 뭐라고요? 인과 응보 교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에 계실 때 보게 되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이제 왔는데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리는 그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소유자 양심해라, 네 죄가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뭘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 이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지. 자, 그 인과 응보 교리에 최초의 모습이 어디에 들어있나 하면 지금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자, 역대기를 읽어 내려가다가 보게 되면
자, 1장에도 9장까지는 뭐가 나오고요? 족보가 나오고, 이제 10장에서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되어지는데, 10장 제일 처음에 뭘 다루는 거라고요? 요 교리를 다루는 겁니다. 인과응보 교리예요. 이게 뭘 만드는 거라고요? 바람막이. 교리가 이제 시작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교리가 시작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의 전사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고서 한 그런 얘기들 같은 것들은 다 침묵이에요. 그런 얘기 이제 없어요. 다윗이 하고 있는 그런 조가, 뭐 이제 이런 것들도 그렇고. 자, 여기 이제, 일단 어디를 먼저 읽으시는가 하게 되면 삼멜상후다 30장 26절로부터를 읽으시겠습니다. 여긴 조금 어디까지 읽으셔야 되는가 하면 끝머리까지 2장 4절까지를 좀 읽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점심을 좀 잘 드셨더니 자꾸 수면제가 되려고 그러죠. 그걸 좀 깨워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소리를 내서 읽으셔. 소리를 내서 읽어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요. 자, 다 같이 시작. 신랑으로 돌아온 다윗은 저희 분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이렇게 인사를 전했다. 다윗은 종의 어른들께 문안드리면서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저희 품을 여호와 어른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다윗이 선물을 보낸 성읍은 모두 헤브론 남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의 연락이 라모, 낫딜, 아로엘, 십므온, 에스드모와 라갈, 야라무엘 족속과 겐 족속이 사는 성읍들, 홀마, 도라산, 아닥과 헤브론, 그리고 다윗이 전에 부하들과 함께 숨어 다니던 곳들이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 이제는 제가 유다 지파의 성읍들 중 한 성읍에 들어가 살아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고 대답하시자 다윗은 제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다. 여호와께서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대답하셨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두 아내 이스라엘 아히노암과 나만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다윗의 부하들도 가족을 모두 거느리고 그와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 주변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차지하고 살았다. 그러자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요, 시글락에 있다가 헤브론으로 돌아와 가지고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사전 포석으로 뭘 깔아놓은 거지요? 헤브론의 실세들 장로들에게 뭘 보낸 거예요? 선물이지만 사실은 뭘 보낸 거지요? 선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양이 커. 이건 뭐 사과가 한 상자 왔으니 뭐 사과 상자에다 하나 뭐 담으면 전에 10,000원권 오다가 뭐 2억이 들어간대나. 요즘 뭐 50,000원권으로 담으면 이게 얼마야? 이제 거의 이런 이제 뭐 50,000원권 사과가 한 상자씩 돌렸으니 그건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지금 해놓고 나가지고서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내가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이제 이게 신탁을 빌어가지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형식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 놓고 나서는 또 그다음 여기 보게 되면 또 부하들이 또 이제 주르르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와가지고도 옆에 지금 짐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에 무언에 뭐가 되는 거죠? 무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압력이 되는 거죠. 무언에 압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 신탁이 뭔 신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우림과 둠빔의 신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어야 돼요. 눈 감지 말고 눈 뜨고 읽어야 돼요. 이건 제가 지난 여기 2박 3일 동안 아주 작년 여름에 그 한계에 있는데 2박 3일 또 요것만 한 거 있어요. 안 들으신 분 갖다가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근데 이것까지 자세히 얘기할 시간은 없고, 다윗의 부하들도 가족을 모두 거느리고 그와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 주변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어떻게 하고 살았다? 어떻게 하고 살았다? 차지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누구의 왕으로 삼았다? 누구의 왕으로 삼았다? 자기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 장로 자기들. 그러니까 서로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이권 나눠 먹게 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사무엘기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세바 이야기 뭐 이런 것들 그냥 다 있는 그대로 망명생활하면서 정말 거기서 그냥 주변 소수민족들 갖다가 다 죽이고 그냥 전리품으로 다 이렇게 뇌물 쓰는 그런 이야기도 싹 빼놓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기는 왜 이런 걸 적어놓고 있는가 하면 사무엘기의 주요 사과는 뭔가 하면은 뭐라는 얘기예요? 참회이기 때문이니까 철저하게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아주 거기에 예외는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예외가 있나요? 회개 성역이 어디 있어요? 다 회개 대상이 되는 거죠. 철저한 회개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 옆에 지금 앞에 이렇게 쭈르르 이런 얘기들 다 빠졌어요. 지금 여기 다 빠지고 제가 뭘 빼고 뭘 넣어놨는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사울이 죽었다. 죽은 게 뭐 때문에 죽었다? 인과응보 교류로 죽었다. 인과응보 교류로 죽었다.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무당 찾아가 가지고서 무당한테 물어보는 바람에 죽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게 되면은 사울이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어디로 남겨줬다? 다윗에게도 남겨줬다. 그러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이제 11장 1절로 나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자 여기까지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말하였다. 저희는 모두 임금님과 같은 피를 나는 백성입니다. 사울 왕이 있을 때로 실제로 우리를 거느리고 출전하신 분은 임금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바로 임금님이 참된 왕이시라는 표시입니다. 임금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미 너는 장차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지켜줄 사람이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정해놓았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모두 헤브론으로 헤브론으로 다윗과 협의하러 찾아왔다. 이에 다윗이 성소로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니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여호와께서 예언자 사무엘에게 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우선 다른 차이가 이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차이가 역대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건데 뭐가 차이가 나는 거지요?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누가 올라왔어요? 유다 지파의 헤브론 주변에 있는 유다 지파의 다윗과 같은 집안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누구의 왕으로 삼아요? 누구의 왕으로 삼아요?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좀 더 바꿔 얘기를 한다면 헤브론 실세들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쪽에서는 누가 올라왔어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또 누구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온 이스라엘 누가요? 백성이 또 온 이스라엘 뭐요? 장로들도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모두 몽땅 그리고 성소로 올라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무슨 왕으로 삼았다? 무슨 왕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어느 쪽 얘기가 옳아요? 이게 사무엘 하의 이야기가 옳아요? 역대기의 얘기가 옳아요? 예? 어느 쪽 얘기가 옳아요? 이제 뭐 아침에 하산하셨어야 될걸? 여태 앉아 계시네. 이건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는 포로기에, 사무엘기는 어느 쪽 얘기라고요? 어느 시기의 얘기라고요? 포로기에. 어떤 의도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요? 참회의 목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고백해 놓은 이야기이고, 역대기는요? 역대기는 귀환기에 이제 나라가, 불 꺼졌던 옛 나라가, 죽었던 나라가 겨우겨우 고레도 측량이라는 걸로 말미암아 불이 켜졌다라고 하긴 하더라도 이건 아직 산 게 아니에요. 이거 아직 살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코끼만 씌면 그 부서져 버리게 생겼으니 이걸 어떻게 이불을 좀 꺼뜨리지 않고 이걸 좀 지탱해 볼 거냐라고 하는 그런 정말 아주 심각한 포로기, 그리고 그 귀한 게 그들의 그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정말 열악하고 어려운 반경에 처해 있는 걸 어떻게 살려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써내려가는데, 신명기 역사서에서도 그 성격에 많이 살아있기는 한데 역대기로 넘어와 가지고서는 정말 더 그래요. 이제는 뭐예요? 나라와 민족과 뭐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든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건 막연하게 나라와 민족과 신앙 그냥 이루고 나갈 수는 없는 얘기고, 그들의 역사 해석을 통해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신앙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나라와 민족과 신앙의 상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가 되는 거죠? 다윗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역대기로 넘어와 가지고 다윗이라는 이름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아니에요.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이 아니라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이요? 7번째 아들의 다윗이고, 여기에도 다윗은 뭐의 다른 이름이라고요? 나라와 민족과 신앙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와 민족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인들이나 헤브론 사람이나 와가지고 될 노릇인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닌 거예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 누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백성만 나서가지고 되나? 그 당시 지도자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지대의 이름을 장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나서야 되는 거예요. 다 나서서 다윗을 누구로 추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 여기 다윗이 누구라고요? 이새의 아들, 나라와 민족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역사서는 사실의 전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동안 역대기라고 하는 건 평가절하됐어요.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니까 앞만 봐도 이쪽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역대기 얘기가. 이건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 왜곡해 놓고 있다 그래가지고서 이건 역사서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왔다고요. 그거는 역대기와 사무엘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어느 쪽 얘기가 맞아요 지금? 어느 쪽 얘기가 맞아요? 이렇게 묻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기 얘기가 맞고 역대기 얘기가 틀렸다고. 다윗이 7번째 아들이 8번째 아들이에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8번째 아들이에요? 7번째 아들이에요? 예? 질문이 물어야 될 질문이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역대기 신학이 이제 역대기 교리가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역대기 교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교리라는 거예요? 인과 전도 교리. 두 번째 교리는 뭐죠? 두 번째 교리는 다윗, 솔로몬 왕조가 되는 겁니다. 이건 다윗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게 교리적인 표현이에요. 이거는요. 교리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걸 견지해서 국기를 뭐로 만들어 놨죠? 다윗의 별로 만들어 놨어요. 집에 가셔서 이스라엘 대사관에 가게 되면
거기에 한 코너가 있어요. 한 코너 가운데 거기 자기들의 민족 문화를 소개하는 코너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대서관 그 문화원에 있는 걸 한번 들어가서 봐봐요. 뭐를 올려놨나? 무슨 역사를 올려놨을까요? 역대기 그대로예요. 우리의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왜 이렇게 해놨느냐? 다윗 솔로몬 왕국이라고 하는 걸 왜 교리화 시켜놨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묻게 되면 그 상황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걸 가지고 돌파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긴 절대 영역이에요. 성육이에요, 여기는. 여기에 왜 이런 다윗과 솔로몬과 관련된 정말 이 사무엘기나 열왕기에 나와 있는 치부들을 왜 다 빼놓고 있느냐? 왜 다 빼놓느냐 말이야. 전혀 그런 얘기 없어요, 지금. 전혀 그런 얘기 없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나라와 민족과 신앙에 대해서는 흠집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때야 되는가? 여기 나라와 민족과 여기 지금 신앙이 다윗 솔로몬 왕조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죠? 교회. 교회는 절대 흠집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흠집내면 안 돼요. 교회는 흠집내면 안 되는데요. 교회당 안에도 가게 되면 이런저런 문제들 많지요. 자, 이때 밖에 나가도 말해 우리 교회는 말이야 뭐 무슨 문제가 많아 무슨 문제가 많아. 자, 이러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수두룩한테 참 이게 지금 무언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른다고요, 지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고. 여기는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교회 와가지고서 교회가 누가 될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뭐 하나님 앞에서 어디 가서 살인 강도질을 한 거하고 교회에다가 와가지고 교회당의 문제를 일으켜 놓은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살인 강도질 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용서받는 게 강호순이 같은 사람들, 강호순이 우리 동네 사람이에요. 저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내가 그 집 옆으로 맨날 지나다녔어요, 제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는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교회당에 와가지고 문제를 맹그러는 사람들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잖아. 교회를 말할 때는 여기에 교훈이 뭐예요? 샷업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입 닫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 양쪽으로 다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요. 이거 아주 애먹었다고요, 이거. 덮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덮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덮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까발린 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무슨 아주 까발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달아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냥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뒤에서 덮어놓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요. 지금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살아남았는지요. 이 사람이 뭐 비밀에 대해서 몰라서 지금 이렇게 역대기를 써내려간 사람이 이러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과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건 정말
결사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지금 이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말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모두 헤브론으로 다윗과 협의하러 찾아왔다. 이제 아주 요렇게 기록해 나가는 거는 아주 11개 역대기의 특징이에요, 이제.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것만 기록해 놓는 거예요. 요것만 기록해 놓는 거예요. 자, 이 다윗과 솔로몬과 관련되어진 게 역대기의 전체 몇 프로라고요? 몇 프로라고요? 40%예요. 족보에서도 40%를 차지했고,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서도 40%인데 그 40%는 무슨 40%인가 하면 이것만 말하고 있는 40%.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를 역대기는 어떻게 써내려가는가 하면 이걸 말하기 위해서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뭐가요? 나라와 민족과 신앙이. 이것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그 다음 얘기들 북왕기장 난장판다는 그런 얘기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냥 이스라엘의 왕가가 빈 게 아니에요. 사울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세 아들이 한꺼번에 같이 죽었지만 또 남은 아들이 있었어요. 이게 누가 왕이 되는 거지요? 이스보셋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브넬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추스려가지고 또 북왕국이 끌어나가고 있었다고요.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사울이 맘만 먹으면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는 피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나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런 자로 있다가 지키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 사울은 여기서 그려놓은 것처럼 우리가 얼핏 그냥 이렇게 보되 그렇게 그저 허접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하여튼 남북 간에 서로 그냥 동족 상장하는 얘기 이런 거 이제 그냥 다 넘어가자고 이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역할을 해가지고서 이제 북왕국이 다윗에게로 넘어오는 그런 얘기. 그러다가 또 아브넬과 요압이 또 서로 그냥 또 이제 특히 요압이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또 이제 아브넬을 또 죽이는 그런 얘기 이런 거. 여기 요쪽 왼쪽 요거는 무슨 요 누런 색깔은 뭘 쓰는 데지요? 역대기. 여기 그런 거 다 침묵해요. 여기 지금 역대기에서 쓰려고 하는 거 그런 걸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정리해가지고 사실 그대로를 전해주자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주 여기 목적이 하나예요. 역대기의 목적은 하나예요. 어떻게 이걸 살려낼 거냐. 이거 있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살게 할 거냐. 그걸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인과응보 교리와 다윗 솔로몬 왕조 그리고 또 이제 성전과 관련된 레위인 성전에서 드리는 여러 가지 기타 행사, 제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말하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역대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침묵의 대상이에요. 다 침묵. 이제 이 얘기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보셋도 죽고 실세 아브넬도 죽고 이러고 하다가 보니까는 그냥 이제 엉망이 돼가지고서 이제 북쪽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계약으로다가 통일국가는 아니지만 이제 여기 군 합국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연합국을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통일국가는 아니지만 한 임금이 양쪽을 다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지고 북쪽에 이제 인준을 받으러 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지?
르호보암이 또 이제 또 북쪽에 또 인준을 받으러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이게 조건부였다는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사무엘기에서는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에 대해서 40년 동안은 통치하였는데 헤브론에서 몇 년이요? 7년 6개월 유다 왕으로 무슨 왕으로요? 유다 왕으로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는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요?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뭐요? 온 이스라엘과 뭐의 왕으로요? 유다의 왕. 연합국이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제 남유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보셋 그리고 이제 아브넬 이제 그 이후에 북쪽까지 이제 다스리는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게 되면 예루살렘을 정복해 가지고 이제 천도를 하는 일입니다. 왜 천도를 하러 드는가 하면 그게 히브론에서 왕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서는 왕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 아까 보니까 헤브론에 유다의 장로들이 와가지고서 기름 부어가지고 누구의 왕으로 삼아놨다? 누구의 왕으로 삼아놨다? 자기의 왕으로 삼아,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브론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 자기는 왕권을 제대로 어떻게 행사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제일 먼저 착수하는 일이 뭐예요? 수도를 옮기는 건데 헤브론에서 어디로 옮기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유는 여기가 이제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국이 이제 아주 그 경계선쯤에 놓여 있어가지고 양쪽을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는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닌 누구의 땅으로 남아 있었는가 하면 여부수 사람들의 땅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데 5장 6절 여기 노란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유다나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개인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출동하여 그곳의 온주민인 여부수 족속을 쳤다. 11장 4절도 한번 읽어보는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네.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문 앞에 이르렀다. 그 당시에는 아직 예루살렘을 여부수라고 불렀고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만 이제 이렇게 봐요. 자, 이제 같은 병행 구절이 되겠는데, 자, 지금 사무엘기가 11개 있는 것들 중에서 50%는 그냥 옮겨다 적다시피 했어요. 그 얘기는 이걸 써내려가고 있는 사람, 역직을 쓰는 사람은 11개나 사무엘기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얼마가 다르다는 거예요? 50%는 옮겨놓다시피 했고, 나머지 50%는요? 달라요. 그 다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다른가요? 뭐 물으나 마나지 뭐. 왜? 답을 다 거기다가 적어놨으니. 뭐로다가? 뻘겋게 해놨으니. 뻘겋게 해놨으니. 뭐 생명이 아닌다며야 뭐. 자, 사무엘기에서는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는데 누굴 데리고 가지요? 누굴 데리고 가요? 다윗은 유다나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무엇을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이 사병이 생겼죠? 아둘람 굴에 머물러 있을 때부터 몰려들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400명, 600명 이제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어떤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와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추종자들인데 이제 서서히 아주 이제 맹장들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용맹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는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다윗집을 건설하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가나안 인근에서 다윗만큼 유능한 병사를 거느리는 사람이 이제 없게 되어지게 되는데, 개인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다. 다윗은 누구를 데리고 자신의
가신들을 내리고 예루살렘으로 충동하여 그곳의 원주민인 여부수 족속을 쳤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누굴 데리고 어느 쪽 얘기가 맞아요? 어느 쪽 얘기가 맞아요? 어느 쪽 얘기가 맞아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어느 쪽 얘기가 더 서실에 가까워요? 그때 질문이 잘못됐나? 사무엘 11개 쪽이지요. 이것도 해석된 거긴 하지만 여기는 회개를 그래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는 있는 그대로를 낱낱이 말하려고 하는 성격이 강한 거거든요. 근데 역대기는 있는 그대로를 말하려고 그러는 목적이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 솔로몬 왕조를 뭐와 일치시켜 놓는가 하게 되면은 나라. 어떤 나라로 이걸 또 끌고 올라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대리 왕국으로 하나님 나라의 뭘로요? 모델로 이렇게 지금 끌고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게 성전, 법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진 행사, 이 모든 것들을 뭘로다가 끌고 올라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로다가 이렇게 지금 내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역대기의 이게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어디 일부나 모여가지고서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계속 이루고 나갑니다. 여기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초대하는데도 누가 모여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모두. 그럼 과거를 통해서 뭘 말하는 거라고요? 현재 포로 귀환 이후에 다 지금 이합지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되살기 바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뭘 촉구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뭘 촉구하는 거예요?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였다라는 얘기가 뭔 얘기죠? 모도터가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백성만 모여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누구도 모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각 가문의 좌장들도 다 좀 모여라.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대요. 그 얘기가 뭘 얘기해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다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거죠? 우리는 나라를 좀 바로 세워보자. 지금 이런 의도로다가 이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루살렘 이제 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여기가 하나님께서 여기를 통해 가지고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뭐 다윗의 사병들을 끌고 가가지고서 말이야 거기 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를 말이야 가서 강제로 뺏어서 이딴 식으로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 게 지금 아닌 거예요. 뒤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누군지 이 여부수족을 쳐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라? 수로로 비밀 통로 거기 이제 예루살렘에 물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끌어들어오는 물 터널이 있었는데 이걸 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걸 타고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무튼 누군가가 이걸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수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가지고 어떻게 들어가? 그건 뭐 그거 멀건히 열어놓고 있었겠어요? 내통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 얘기 없어요. 여기 지금 내통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기만 하고 거기다 네가 들어가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열어주리라 이런 얘기야 일절 없는 거예요. 일절 없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문을 열어준 사람을 누구라고 보는 거죠? 사도. 왜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이제 대제사장으로다가 그 이전에는 이름도 없다가 이제 등장하는 없다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볼 때에 이건 추정입니다.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자들 가운데 태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제 의견, 제 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1 더하기 1이 얼마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2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거. 내 견해 때문에 2가 되는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2니까 2인 거지. 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얘기는 포로교환 이후에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고 하다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고 먹고 살기 참 어려운데요. 이 앞에서 다 떠났다고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이걸 성벽을 쌓아놓고 여기 이걸 어떻게 예루살렘을 유지를 해보려도 사람이 있어야 유지가 되지요. 이게 실제 당면했던 일이에요. 이게 지금 사람들 다 떠나버리니 텅텅 비어가지고서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예루살렘에 이게 수도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성을 쌓았는데 성을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 자리가 있다고 저절로 지켜지나? 거기 가서 보수 서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써내려가는 거예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서? 자, 이게 지금 그 당시를, 과거를 통해가지고 현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루살렘. 자, 지금 이제 여기, 어떻게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걸 사무엘 하에서도 평가하는 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더 세력을 굳히게 됐다. 이제 이거는 사무엘기나 열왕기에도 이런 표현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를 보내면서 독특하게 민족의식 가운데서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되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나라의 상징으로 누구를 내세우는 거죠? 다윗을 내세우기는 독특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표현들은요. 자, 그런데 이제 11장 9절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봐봐요. 다시 5장 10절과 11장 9절 한번 9절부터 읽어봐요. 다윗의 세력은 이렇게 점점 더 커졌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5장 10절을 읽어봐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더 세력을 굳히게 된다. 뭐가 달라요? 사무엘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에 뭘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섬기기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신들이 있던 시대예요. 이때는요. 다 신들이 다 있어요. 제 나라마다 다 자기 나라의 신들이 다 있던 시대. 요즘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국가신이 다 있던 시대. 국가신 집안의 신이 있고 또 가정의 신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개인의 신이 있어요. 개인의 신, 수호신이에요. 이제 아주 그 신들의 시대예요. 이때는요. 아주 널린 게 신이에요. 널린 게 신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사무엘기에서는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역대기로 넘어가니까는요.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전혀 딴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요? 요즘 이제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신을 다 평정했으니까. 사실상 평정한 거예요. 이제 여기 대적할 만한 신이 사실 없어요. 어쨌든 간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때는요. 아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갖다가 어디다 명함 내밀 수가? 왜 명함을 내밀려면 우선 그 나라부터 신전부터 커져야지. 바벨론 신, 페르시아의 신이라고 그러면 어디 가도 내놓을 만한데, 이집트의 신이라고 하면 명함 내놓을 만한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왔다라고 그러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저희나 왔다고 그러는 거지. 다른 사람들 볼 때 그게 온 거야 지금. 그게 온 거야 지금요. 근데 그 하나님, 그건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때. 다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역대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나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을 할 때 이렇게 경험을 하게, 물론 여호와를 믿고 있으니까 뭐 제각기 자기들이 믿고 있는 세상 지배한다고 그랬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런 민족주의에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성이에요. 영성, 신앙이. 무엇도 어디서 그 영성, 그 신앙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그분이야말로 진짜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믿음, 이게 민족주의 신념에서 나온 거고 신앙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하나님 체험에서 나오는 거는요,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거고요. 그건 양날의 검이 되는 거고요. 양날의 검이 되는 거예요. 한쪽만 날 서 있는 도가 아니라, 검과 도는 다른 거예요. 양쪽에다 날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양쪽으로 다 비워지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무슨 민족주의에서 확신에서 나오는 거는 한쪽에 날이 붙어 있는, 그죠? 칼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쭈루루 넘어가게 되면 사무엘하 23장과 병행되어지는 구절이 이제 역대기 11장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 어디를 읽어보시는가 하게 되면은 10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탁월한 명장들을 매우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은 다윗의 사설부대 요원으로 출발하여 나중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으로써 훌륭해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언제나 다윗의 세력 밑에서 다윗과 함께 힘을 키우며 유명해진 이들이었다. 네. 지금 이제 이 사병 집단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 처음 출발은 사설부대원으로 출발했지만은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면서 훌륭해진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명단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에다만 갖다 이렇게 좀 칠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록을 해나가고 있을까, 이거? 뭘 하려고? 여기 보게 되면은 사무엘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37명이었대요. 역대기로 넘어오게 되면 뭐가 다른가요? 우선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10여 명 이상이 더 많아요. 이거 이름 하나하나 왜 적어가고 있을까요? 왜 적어놓고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요? 생각 없이 아니라 생각 있이 적어 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들리는 게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 햇사람 우리야. 햇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햇사람 우리야가 뭔 뜻이에요? 햇사람 우리야가 우리야 잘하는데, 햇사람이가 뭔 뜻이에요? 햇사람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가나안 7부족 가운데 무슨 부족이 있었지요? 헷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있어요? 본래 애굽에서부터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헷족 속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그럼 이 얘기가 햇사람 무리야. 근데 이게 다윗에 지금 부하가 되어져가 있다는 거가 뭘 얘기를 하는 건가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뭘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이 지금 점령되지 아니했던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여러 이 가나안의 도성들, 여기에 지금 이 땅을 분배해 줬다라고 하는 건 같이 섞여 사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서서히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해쪽 속주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뭐가 됐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그 표현이 뭔가 하게 되면은 햇사람 우리아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별대로 이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은 갈등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제 이런 표현들 보게 되면 많습니다. 이제 우리하고 워낙 알려진 사람이니까 지금 그냥 눈에 띈 김에 얘기를 할 뿐이죠. 그건 많아요. 자, 이 명단을 뭐하러 이렇게 쭈르르 튀렸다 이렇게 열고를 해놓고 있을까요? 뭘 하러요? 뭘 하러요? 뭘 하러요? 과거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와 같이 도피 생활을 하고 뭐 그러고 있을 동안에 다윗의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 누군가 하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었다. 다윗이 무슨 생활하고 있을 때? 도피 생활하고 있을 때. 도피 생활하고 있을 때. 뭐 하고 있을 때? 정착하지 못하고 아직 그냥 그러고 있을 때. 언제를 말하는 건가요? 교환한 이후에 지금 나라와 민족의 신앙 형편과 사정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와가지고 다윗을 참 추종해가지고서 나라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었어. 이름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뭔 이름을 써내려가나? 과거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람? 물론 그 이름이에요. 근데 이걸 뭘 하러 이걸 써내려가고 있어요? 뭘 하러? 요압의 아우야, 아사헬, 도도의 아들 엘한, 하룰 사람 삼후, 헬레스, 드과 사람 이게스의 아들 아나도 사람 아비에서 이걸 뭐하러 이거 써내려가고 있어요. 오늘의 아사엘, 오늘의 엘하난, 오늘의 삼, 오늘의 헬레스, 오늘의 일하는, 오늘의 아비에셀은 어디에 있느냐? 출석 부릅니다. 출석 부르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냥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좀 그래도 힘 좀 쓸 만한 사람들, 그래도 와서 그래도 제 역할 좀 할 만한 사람들, 하나하나 지금 명단 불러가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우리 와서 좀 만들어보자. 우리 모여서 좀 괴당이 하나 꾸려졌는데도 그렇고 뭐가 꾸렸는데도 그래도 일할 만한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와가지고 다 이합집산 돼가지고 저 서줘달랐다고 그러고 등지고 앉았으면 뿌길이 되나 이게. 아무개야. 아무개야. 털 앉아있지 말고 좀 여기 같이 한 자리에 좀 모여. 이거저거 다 내놓고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야 되는 거야.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야 되는 거야. 다윗을 왕으로. 이 교회를 하나 우리 좀 만들어 나가 봐야 되는 거야. 이 나라와 민족을 좀 바로잡아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다 없어지게 생겼는데. 말해. 이들 사람 알아. 이들 사람 가래. 알레의 아들 사라. 하나. 무스바 사람 벨리엘과 오벳과 야시엘 출석 부르고 있는 출석. 우리가 이런 이름들을 어떻게 읽어 내려가야 될 것인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시기를 읍소하시기를. 좀 쉬었다가 다음으로 가보도록